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1절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1절로 마지막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에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과 위에 앉아있나니 땅의 어린이를 믿게 하느니라. 그가 하늘을 잘같이 보셨으며 벌 정화같이 들으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힘이 없고 겨우 의리 없고 그 주리가 겨우 땅의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날라 걸어가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그와 이 모든 것을 참고하였나보다. 주께서는 주대로 만사를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이곳에 아니하시며 몸이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이라도 피곤하며 무능하며 감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도수에 날개치며 올라가 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홈빛이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새 힘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힘이 빠져 있거나 혹은 맥이 이렇게 풀려 있으면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새로운 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럴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이렇게 힘있게 뛸 때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꼭 힘이 빠져서 맥이 없을 때 새 힘이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잘하고 있을 때에도 열심히 뭔가 할 때 그때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슬럼프에 빠지질 않죠. 신앙생활을 보아도 그런 것 같아요. 시험에 들어서 맥이 빠지거나 힘들어할 때에 그때도 물론 새로운 힘이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힘이 필요한데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고는 뭔가 좀 답답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정말 알지 못하느냐? 나는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요 이 땅에 권세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분이며 온 만물의 만상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 한번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보아라. 누가 창조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분을 누구에게 비하며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사정도 모르고 내 원통함도 풀어주지 못한다 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임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너는 왜 그리도 힘을 잃고 지쳐 있느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정말 왜 이렇게도 지쳐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그들이 처한 지금의 현실은 여전히 포로로 잘 잡혀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흘렀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만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안에는 언젠간 우리는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겠지.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는 했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50년도 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70년이 다 돼갑니다. 그들이 잡혀갈 당시만 하더라도 30대에 팔팔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벌써 죽을 날을 기다린 만큼 그 정도의 긴 세월 동안 그들은 그렇게 지쳐갔습니다. 50년의 희년이라고 하는 구원의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는 70년이 다 돼가니까 그 희년의 소망조차도 그들은 내려놔야 했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던 그 고향으로 언제나 돌아갈 수 있을까? 소망보다는 이젠 포기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그런 현실 앞에서 많이도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오래 지속되다 보면 참 지칩니다. 조금 있으면 좀 나아지겠지, 조금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 그러나 그 기대도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어느덧 체념하게 돼요. 자꾸 포기하게 돼요. 우리 중에 혹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쳐있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얼마나 매달리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리운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그런데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 아직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었지만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모르시는 것 같구나.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응답이 없으시는구나. 이런 불평 섞인 단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지쳐가고 신앙적으로 힘들어할 때가 많지요. 참 그래도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7절에서 불평했던 것처럼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지쳐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한 심리학자가 2마리의 쥐를 이용한 그 심리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쥐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따뜻한 물이 가득 찬 탱크에 탁 집어넣었어요. 딱 집어넣었더니 이 쥐가 그 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헤엄을 쳤답니다. 그 결과 무려 60시간을 버티다가 결국은 기진맥진해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빠져 죽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쥐는 다른 방법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 물에 떨어뜨리기 전에 그 쥐꼬리를 잡고 한참 있었던 거예요. 쥐꼬리를 잡고 한참 이렇게 붙잡고 있었대요. 이게 쥐가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어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니까 그 쥐가 발버둥을 치던 그 쥐가 아예 체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체념을 했었을 때 그 쥐를 따뜻한 물 속에다 딱 놨더니 그 쥐는 아예 헤엄칠 생각도 하지 않고 모든 노력을 다 포기하고 아예 물 속에 빠져 죽게 됐다는 그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소망하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쳤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서 그들의 영혼은 지쳐갔고 그래서 영적인 노력을 더 이상 하지도 않고 그저 맥없이 영혼의 익사 상태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자신이 다 내려놓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서야 당신의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왜? 어떤 목적으로 이제서야 당신의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쳤을 때 아니 그 전에 지쳐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 싫지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기다리는 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게 지쳐가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신 적도 없고 포기하신 적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지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힘들어할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정말 약속대로 해방시키셨고 본국으로 귀환시키셨던 역사가 오늘 바로 이 배경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참 영적인 진리가 영적인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믿습니다. 지쳐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잠잠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다고 그저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이것을 당신의 때에 또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역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버리지도 않는다 이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부분이 최대의 관심사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임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차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수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그렇게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애칭이거든요.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불붙듯한 그 간절한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렇게 망해가고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최대의 관심사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런 큰 희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망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 앞에서 맥없이 지쳐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지쳐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신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망해가지 않습니다. 지쳐서 쓰러져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뒷짐만 지고 계시는 건가? 이에 대해서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그가 쓰러져 지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재촉해 주십니다. 엘리야야, 자, 이 음식 먹고 일어나라. 좀 기운 좀 차려서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지.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다시 일어나라 재촉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삶이 지쳐 있다면, 현실 앞에서 내 마음이 어렵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오늘도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아직도 안 나타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아시는데 내가 아뢰었는데 왜 하나님 도대체 아무 소리 안 하십니까? 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그때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은 내가 아니야, 나는 아직도 너를 바라보고 있어.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아직도 나는 너의 손을 붙잡고 있어. 오래전에 기독교 사이트에서 보았던 어떤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한 남자가 아주 가까운 친구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그때 썼던 그 이야기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하긴 했지만은 약간 말투만 수정을 했지 거의 비슷하게 제가 옮겨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친구가 이번 주말에 자기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부부 동반으로 꼭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전화를 걸어온 친구는 학창시절에 아주 단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앞에만 서면 자신은 한없이 초라해지고 또 열등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모 대학병원의 외과 과장이면서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미인 대회에서 메이퀸이었고 지금은 음대 교수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은 사법고시에 몇 번 낙방하고는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 항상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파티를 연다고 꼭 와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날 카파티에 그날 가보니까 정말 잘 알고 있는 반가운 얼굴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의사인 그 친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아내가 피아노를 치고 그 의사인 친구는 첼로를 키면서 아주 분위기 있게 연주를 합니다. 초대받은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친구 대학 다닐 때에 첼로 껴안고 캠퍼스를 걸으면 정말 많은 여학생들의 가슴 아리를 시켰지. 그날따라 그 친구가 더 멋있었고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이제 자기 부부와 그 친구 부부만 남아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의사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없이 다 보았네. 이젠 떠나도 한이 없을 것 같네.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아니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벌써 병원과 학교에는 다 사표를 냈고 이젠 내 눈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조만간 완전히 실명될 거야. 사실 벌써 한쪽 눈은 안 보여. 아무래도 이젠 내가 떠날 때가 됐지 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실명이라니. 그렇게도 부럽게 보였고 행복해 보였던 그 친구의 행복이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전하는 그 친구의 모습에는 조금도 동요함이 없었다는 것.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지금 행복하네. 아내가 여전히 날 사랑할 것이고 이 아름다운 아내가 늙어 쪼그랑 할머니가 되어도 난 지금의 이 아름다운 모습만 기억하게 될 테니까 얼마나 좋은가.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서 이젠 다 감사하네. 그 말을 듣던 그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도 억울할 텐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러나 그 후에 계속되는 그의 말들 속에서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그토록 행복하게 보였던 것은 그가 이 땅에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행복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하나님께 눈을 돌렸을 때 절망은 물러가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셨던 것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이 간증 속에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스킵했더라고요. 추측하건대 그는 분명
실명이 될 거라는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큰 절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후에도 수없이 원망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또 수없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약속처럼 그는 이렇게 그 친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그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우리도 바로 거기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힘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도 허무하고 사람도 허무합니다. 누구에게서 힘을 얻고 사시려고 하십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자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속적으로 그분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제가 그 수요일날 찬양했던 건데 그 찬양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같이. 수요일날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이 찬송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참 좋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을 보라. 주님 은의 영광에 빛 앞에 세상 근심은 다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함께, 제가 수요일날 함께 오셨던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죠.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아멘. 우리가 거기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늘 새 힘을 얻고 또 얻어 마지막 우리가 바라던 그곳에 다다를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다 마칠 때까지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